같이 기도하고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 전염병이 자꾸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때에 이런 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원근 각처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또 찬송하고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며 고센 땅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에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말씀을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조금 증거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종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주님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증거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스가랴 2장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청량줄 혹은 청량줄, 청량이라고 한글로 하고 청량이라고 많이 쓰죠. 청량줄 환상입니다. 1절부터 몇 절 좀 보십시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그 길이와 넓이란 말이죠.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천사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말을 하고 또 제로 나가고 또 그를 말하고 합니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이 스가랴도 소년인 모양이죠. 이제 나이가 든 그 할아버지 선지자가 아니고 젊은 아주 청년 선지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음으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끝까지 보십시다. 스가랴는 청년 선지자 스가랴는 한 사람이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러 가는 광경을 보았죠. 요즘 말하면 줄자를 가지고 측량줄을 어떤 줄을 길게 가졌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줄자가 다 있어 줄자 가지고 딱 하고 이렇게 쭉 잡아 빼면은 줄이 나오고 딱 하면 또 다시 감아지고 이제 더 좋은 거는 요새 보니까 딱 여기에서 저까지 뭘 딱 쏘니까 금방 길이가 얼마다 딱 나오는 기계도 있더군요. 그렇게 이제는 신식으로 길이를 재고 하지만은 이제 청량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재러 나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금 그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 당시 지금은 예루살렘 성곽은 성벽이라고 하는 게 그걸 이제 성곽을 보통 우리가 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곽은 다 파괴되고 또 황폐하게 된 지 벌써 오래됐고 7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루살렘 성전, 성전이라는 것도 다 불타버리고 부서져 버려서 성전도 아직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는 때였지 않았습니까?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 때에,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이제 비로소 세우는 그런 때가 된 것인데, 아직 성곽은 손도 못 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장차 사람이 많이 사는 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도시가, 옛날에 성은 도시인데 일종의 성이 사람이 많이 살아야, 그래야 성이 번창하는 거죠. 대도시라고 그러죠. 오늘날도 이 서울이 1000만이 넘죠. 1000만의 큰 도시, 세계적으로 1000만이 넘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이 넘는 큰 도시니까 이렇게 집도 많고 아파트도 굉장히 많고, 뭐 대단한 그런 도시이죠. 우리나라에서 1000만인 도시가 아마 서울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가지고, 옛날의 성들은 성 다 곽이 있으니까 성곽 속에서 다 집들이 사는 집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다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다 잠그고 닫아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곽이 우리 집 뭔가 울타리와 같이, 담장과 같이 그렇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다 서울로 모여오듯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이제 꽉 차서 사람이 더 살 집이 없으면은, 그러면 성 안에 못 살고 성 밖에다가 자꾸 집을 지어요. 성 밖에도 집을 지어요. 그래서 성곽 없는 촌락과 같이 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 표현했죠.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성벽을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로 사람들이 많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이제 번창하는 도시가 다시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때 예루살렘 성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에는 황폐하고 황량하고 쓸쓸한 적막한 그런 도시가 되어버려, 사람들이 없는, 지금은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돌아다니지 않고 집에만 가만히 있는 때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진짜 사람이 다 많이 죽고 그래서 없는 적막한 도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슬프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언한 장차 이 성에 사람들과 육축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많이 거하기 때문에 성곽 없는 촌락과 같이 되고, 그러면은 성곽이 없듯이 성 밖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면 위험하죠. 그러면 옆에 나쁜 원수들이 침략해 와서 막 뺏어갈 수 있잖아요.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집이 위험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그들이 사는 성 안은 물론이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까지 불성곽이 되겠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주시겠다. 그런데 그 성곽이 불 붙는 성곽이 되게 하시겠다. 불성곽이. 그러니까 불 같은 성곽으로 딱 지켜주시면,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하나님이 확 불로 태워서 다 못 들어오게 막아주시면 정말 좋죠. 그거는 이 벽돌로 짓는 혹은 돌로 쌓은 성곽보다 훨씬 좋죠. 하나님이 불로 뺑 둘러서 불로 딱 지켜주셔서, 누가 접근하면은 불이 확 나가게, 오면은 죽는다, 여기 접근하지 말아라, 지금은 다 밤에 조용히 자는 시간이니까 아무도 접근하지 마세요, 오면은 확 내가 불로 다 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은 진짜 좋은 그런 성곽이 되겠죠. 그렇게 하시겠다. 불성곽이 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예언은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이라고 할지 번창, 하나님께서 성곽을, 예루살렘 성을 넘어서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불성곽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예언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 지금 이 본문에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도 이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라는 구약의 예언은 이것은 신약 교회 시대를 바라보는 뜻이 있다, 이게 보입니다. 신약 성경도 증거하고 있고, 또 본문에서도 보면 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다 복종하고 돌아오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 전에는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습니다.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학대하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시대가 되면, 앞으로 예언된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시대가 바로 신약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고 또 12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퍼져나가서 온 세계를 영적으로 정복하는, 육신적으로 칼로 정복하는 이슬람처럼 코란은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너 이것을 코란을 믿을 거냐 아니면 이슬람교를 안 믿으면 죽는다, 믿을래 안 믿을래? 예, 믿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슬람교에 전도를 한다고 하는 그런 전도법 말고,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능한 자들이고 참 부족한 종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 교회들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서, 하나님이 성곽 없는 예루살렘처럼, 예루살렘 성은 지금 조그만 이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삽시다 하면 살 수도 없는 정도로, 예루살렘에는 몇 명밖에 못 들어가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성 밖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 밖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 밖에 있다고 위험해 갖고 원수들이, 마귀와 악령들과 세상의 악들이 우리를 갖고 막 장난하고 함부로, 또 질병들이 와서 우리를 침입해서 죽이고 막 그렇게 장난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지요. 지켜주시죠. 그것이 불성곽과 같이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자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신약교회 시대는 바로 이 예언과 같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교회는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그러면은 온 세계 사람들을 지금 다 표현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민족, 그러지만 이제 외국인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서 우리나라 또 국적을 갖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 각 나라, 각 족속, 각 언어를 쓰는 사람들 다 총칭해서 그 곳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게 신약교회입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은 성결의 표시죠. 종려가지는 승리의 표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의 모든 악의 풍조를 이긴 승리자들, 이게 성도지요. 패배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다 저버리고 믿음 없이 행해서 죄만 짓고 세상만 사랑하다가 다 망하는 그건 실패자들이고, 승리자들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이제는 주님만 믿을 거야, 주의 뜻대로 내가 살기로 결심해서 그래 결심한 대로 사는 그 자가 승리자죠. 그래서 흰옷을 입고 성결, 주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고 의의가 없고 부족하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환난 많은 세상을 통과하고 우리가 승리하였나이다.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찬송하는 그런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불성곽을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서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말이죠.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불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까? 감히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혹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너 맴매 그래서 조금 일시적으로 징벌을 주실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나이다. 중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곧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환난 많고 질병이 많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몇 마리가 바이러스 몇 마리도 아니죠. 그런 생물체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상한 RNA인지 하는 그런 작은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몇 개가 퍼졌는지 몰라도 이렇게 야단인데 이게 지금 이번뿐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일들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은 그 외에도 독감도 많고 온갖 질병들이 많고 종합병원에 가보면은 환자 천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살지만은 시편 23편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주실 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유효합니까? 유효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적용되는 줄을 믿습니다. 감히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불성곽으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이 주님의 주의 뜻대로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을 물론 전제하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 밖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맴매도 하실 수 있고 또 너는 아주 잘못 패역하구나. 네가 입으로 위선자로구나. 그런 자들은 너는 이단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또 아마 하나의 한 그 모범적으로 할지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큰 징벌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 징벌이 지금 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불성곽이 되리라. 마치 우리가 선지자 엘리사 때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도단 성인가요? 그 성에 그들이 다 포위하고 둘러쌌어요. 그 엘리사의 시종자가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포위하고 우리를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 눈을 열어주소서. 그 시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쫙 그 엘리사의 성을 둘러싸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수가 많지만은 오는 그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불성곽이라고 표현 여기는 했고, 불말과 불병거라고 열왕기 하 6장 17절에 표현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전에 징벌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죄 짓는 무슨 죄? 우상 숭배와 음란과 이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멸망시키고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처럼 제일 불행한 게 없죠. 가정도 제일 불행한 것이, 가정이 다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시설로 보내고 고아원 보내고 다 흩어져 버리고, 그게 제일 불행하죠. 한 가정이라는 것이 같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웃고 위로하고 사는, 그것이 가장 이 지상에서 사실은 제일 행복한 것이 가정 단위라는 것이 제일 행복하죠. 가정 단위. 그들이 또 그런 가정들이 몇 개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때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 뿔뿔이 흩어진 자들이 되었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이미 그들을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하셨지만 아직도 흩어져 있는 자들이 많이 있죠. 바벨론 땅에, 메데파사 땅에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시온이 예루살렘 땅 시온 때 선 산 위에 거해야 되는데 아직도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좀 어려워요, 번역이.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주석가들이, 여러 주석들이 막 나오는 모양입니다.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히브리어는 영광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아카르 카보드, 카보드는 영광이고 아카르라는 말이 후에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카르 카보드라는 말은 영광 후에 혹은 영화롭게 한 후에. 이 영어 성경들은 다 똑같이 영광 후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영어 성경이나. 우리는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 영광 후에 그렇게 하십니다. 영광 후에 나를 보내셨나니. 누가? 그가 영광 후에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바벨론 땅에서 불러오신다. 너희가 거기에 포로로 속박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게 오너라. 자유롭게 오너라. 사실은 이미 그런 선언을 고레스 왕이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고국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서 돌아온 거예요. 왕이 하지 않으면 누가 올 수 있겠어요? 너희는 못 간다.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못 오는데 왕이 누구든지 가거라. 그러니까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안 하는 사람들, 너희도 빨리 도망쳐서 이쪽으로 다 오너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본문은 그들이 바벨론 땅, 북방 땅에서 돌아오라고, 피하여 다시 이 고토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메시아의 사역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의 사역. 지금 앞에서 성곽 없는 그런 촌락이 되리라. 성곽 없는 촌락과 같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리라. 또 다음에 우리가 읽자는 다음 부분도 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신약교회의 세계 복음화의 전망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메시아의 사역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략한 열국, 이스라엘 백성을 노략했던 그 바벨론과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그 열국들로 메시아를 보냈을 것이다. 그가 나를, 여기에 나는 메시아라고 봅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나니. 누구에게? 그 열국으로,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그 말입니다.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그가 나를 보내셨나니. 그러면 영광 후에라는 말이 뭘까? 영광 후에 혹은 영화롭게 한 후에. 그것은 제 생각에 영광 후에, 영화롭게 한 후에라는 말은 메시아에 관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땅에 보내실 때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보내시지 않았어요. 죽기 위하여 보내셨어요. 고난의 종으로, 슬픔의 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왔다. 인자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내 살을 주기 위하여 온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그가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영광 후에라는 말은 메시아의 사역이, 메시아의 본격적인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지상에서도 영광을 나타내셨지만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구원 사역이, 온 세계 복음화의 사역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음, 세계 복음화의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진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은 여기 온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이 말은 메시아께서 그의 제자들을 복음 전파자로 온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메시아를 온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다. 신약성경 복음서 끝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끝, 마가복음 16장 끝, 누가복음 24장 끝, 또 요한복음 20장 끝에 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가복음 16장 끝에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누가복음 24장 끝에는 이 복음이, 이 죄사함의 복음이,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가신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여기에 보면은 그가 나를 열방에, 너희를 노력했던 열방에 다 보내셨다.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실제로 주께서는 제자들을 온 열방에, 세계 방방곡곡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고 말하는 온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증거된 곳이 거의 없다시피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는 이런 아직 미개한 그런 지역들이 조금 남아 있는 정도지 온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거의 없는, 복음이 온 지구 전체에 증거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이제 표현하기를 눈동자와 같이 귀히 여기신다고 표현했어요. 감사하죠? 우리가 앞에서는 불성곽이 되신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눈동자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죠. 눈동자는 우리가 다 잘 지키려고 합니다. 물건이 날라오면 딱 손으로 먼저 여기부터 막죠. 다른 어디보다도 눈을 다치지 않으려고. 눈을 다치면은 큰일이잖아요.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눈동자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다 몸이 중요하지만 눈동자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누가 만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된 백성들, 신약교회를 누가 건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됐습니까? 감사하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귀히 여기십니까? 참 감사하다. 내가 몰랐다.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에 이르며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니, 내가 이 세상을 이제는 좀 당당하게 살 수 있겠다. 겁을 내지 않고, 큰일 났다. 지금 세상이 큰일 났다 그러지 않고, 조금 세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래서, 나를 불성곽같이 지켜주신다고 했어. 그리고 여기에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자들이 그들 앞에 다 복종합니다. 노략거리가 된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죠. 사실 영적으로 그게 되죠. 영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와 12사도라고 하는 소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기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있는 각 나라 각 방언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사실은 복종하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이 쓴 책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지침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 알고 들어야 될 줄 알고, 이 저녁에도 와서 그 말씀을 또 경청하고 또 묵상하고 또 전한다고 그러고 받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었고 사도들이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방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을 지배하듯이 온 세상이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구원하신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지금 2장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의 구원 역사로 놀라운 구원의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지금 퍼져서 많은 열방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기뻐하고 노래해야 되죠.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할 이유가 돈이 잘 벌어져서 직장 취직해갖고 돈 좀 벌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겁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그것도 귀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놀라운 차원, 그 말입니까?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습니다. 마귀 자식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망에 처한 자들이 영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눈동자같이 불성곽과 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진정한 감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또 작지만 그래도 감사. 그것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도 매일 투덜투덜 불평하고 더 좋은 거 안 준다고, 이 만나는 내일 먹는 밥과 김치, 된장찌개는 내가 이걸 평생 먹어야 되는가 그러고 불평한다면은 그것도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잘 드셔야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또 하나님이 때때로 맛있는 것도 좀 주시고 그러는 거지. 뭐든지 그냥 아내가 차려주는 것은 감사하게 먹어요. 최고라고 그러고 먹어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내들이 안 차려줄 거예요. 아내들이 그 다음에 기분 나빠서 이제는 할 마음도 안 날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제가 우리 집사람이라게 얘기하면서 참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미안해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는 뭐라고 결혼했어요?
당신을 참 위하고 결혼하면 아주 진짜 뭐 공주되고 뭐가 참 대접할 것처럼 그런 환상 속에서 다 결혼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식모처럼 매일 일만 한다고 하면 결혼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결혼이 뭐냐?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걸 갖다 일생을 다 정리정돈해가지고 결혼하면은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시장 보고 매일 빨래하고 또 뭐 그거 했나요? 그렇게 매일 그런 거 한다고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일 한다고 이게 결혼이라고 그러면 여자들 중에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또 살아도 물론 또 문제가 있죠. 외로움도 있고. 그걸 뭐 어차피 혼자 살아도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 그건 다 하고 살아야지. 그거 안 하고 뭐 지저분하게 하고 살 것입니까? 혼자 살아도 아마 절반쯤 아마 70%는 그래도 역시 바쁘게 사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인생이 결혼해도 여자는 참 고생스럽고 그렇다고 남자는 또 편한 것도 아니고 남자들도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 뭔가 소득이 있지. 가만히 놀면서 소득이 떨어지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남자나 여자나 다 수고로운 것이 사실이죠. 수고로운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임할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오신다. 메시아께서 오신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메시아의 강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고 사람들이 넘쳐나서 성곽 없는 촌락이 된다고 하는 이런 표현은 신약교회 시대를 가리켰다. 메시아 시대를 가리켰다. 이 메시아 시대는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세계 복음화의 시대이다. 오늘 바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도 세계의 많은 수백 그 나라가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는 그야말로 맨 막차 탄 사람들과 같이 끝판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보다 일찍 예수 믿은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그 나라들이 천지입니다. 우리는 맨 마지막에 기독교 역사가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 터키 같은 나라는 콘스탄티노플 같은 것은 벌써 기독교 역사가 따지면은 1000년, 1500년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것이 그런 나라하고 100년 되는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지금 예루살렘 성이 버림을 받았었지만은 다시 택한다 그런 표현이 자꾸 나오죠. 이게 다시 택한다. 예루살렘의 재건, 예루살렘의 중건이 이루어진다. 그 예루살렘의 재건, 예루살렘 중건의 예언이 바로 신약교회라 그 말입니다. 오늘 신약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며 예루살렘의 중건의 그런 예언의 성취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체험한 신약교인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신약 성경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될 것이다. 찬송해야 될 것이다. 구원의 결과, 구원의 중요한 복 속에는 기쁨이 들어있고 그리고 구원의 목적 속에는 찬송이 있다. 에베소서 1장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늘 찬송가를 부를 때 그런 마음으로 주여 옳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뭐 기뻐할 것이 있고 뭐 좋아할 게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알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얻었습니다. 기뻐할 이유도 없고 내가 천국 소망을 얻고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나그네 길이고 지나가는 길이고 영광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압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처럼 신약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독특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세계 가운데서 독특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이 신약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을 말씀한 것이지.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수요와 그 견고함과 영광을 보십시다. 봐야 하겠습니다. 신약교회는 수가 몇 명입니까? 교인 수가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는 몇백 명 되지 않는 작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신약교회는 수를 셀 수 없는 성곽 없는 촌락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온 지구 전체 이미 천국 간 사람까지 포함하면 엄청 많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 얻을 영혼들까지 생각한다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라. 구원받은 사람들 다 부활해서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다 집합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고 하면 구름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모일 것이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와, 교회가 대단한 곳이로구나. 놀라운 것이로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불성곽과 같이 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구나. 그런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교회의 영광을 보십시오. 또 이 교회가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충만하게 완성될 영광을 보십시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켰고 또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셨고 신약교회를 건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예언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줄 알고 우리가 힘이 있는 대로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주의 뜻, 아버지의 뜻을 내가 조금이라도 받드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주님이 그랬죠. 주님이 수가성의 앞에서 그 제자들이 음식 사러 간 동안에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다가 뭘 좀 드십시오. 나는 먹은 양식이 있다. 뭘 누가 좀 먹을 걸 드렸나. 그러니까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양식을 땅의 양식을 잘 먹든지 못 먹든지 그것이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사는 이 짧은 생애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일을 얼만큼 하고 가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밥 잘 드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양식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양식도 주님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다가 가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셨기 때문에,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여기에 마지막에 나온 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고 평안 가운데 거해야 한다. 오늘 성도들의 특징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어떻게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서 이렇게 나를 예뻐하시고 불러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게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까? 기쁨과 평안을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라고 한 대로 옳습니다.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